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 보는데요. 보실 때는 15장 1절에서 16장 23절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15장 1절에서 16장 23절까지. 15장은 마침내 사울은 버림받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16장은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얘기는 내일 잠깐 이어서 골리앗 싸움 전투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때 잠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사울에 좀 집중해서 15장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합니다. 15장 17절에서 27절이고요.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종 집사님 어제 오후 4시에 입원하셨고요. 수술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연락은 못 받았는데, 아마 사모님이 우리 화요일, 제가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인도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조성덕 권사님이 좀 인도해 주실 거고, 목요일, 금요일 우리 최병정 권사님 인도해 주실 텐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사모님이 좀 쪽지를 전달해 주시면 광고해 주셔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같이 봤으면 좋겠고, 복강경 수술이라니까 이번 한 주 내로 잘하면 회복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수요일날, 화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저녁 한 9시 전에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그쯤 도착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버림받지는 말아야 되는데 결국 버림받고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한결같지를 못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어저께 주일날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종교교회라고 그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교회 현지 답사를 좀 다녀왔어요. 종교교회 교인들하고 정동 일대 이렇게 투어하는 답사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줘서 3시간 했거든요. 근데 17가지 코스를 돌아야 되는데 너무 경청해줘서 또 제가 너무 신나서 저 혼자 떠들다가 17개는 다 못 돌고요. 한 13개 정도만 돌고 왔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시간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제가 가이드 한번 해드릴게요. 해보니까 자신감도 좀 붙긴 한데 알아야 될 게 더 많겠죠. 근데 한 가지 참 귀한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종교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라 종교교회를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독특한 특징 하나는 종교교회는 특별한 게 없다 였어요. 1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최초의 교회도 아니고 제일 많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110년 동안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 도렴동이라는 곳에 종교라는 다리 곁에 교회를 세워놓고요. 주기장창 남들은 강남이 개발된다고 강남으로 넘어가고 누구는 어디가 좋다니까 절로 가고 다 가는데 거기는 뭐가 좋다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비싼 땅에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 교회. 그래서 종교교회의 역사성을 인정받고 종교교회의 신앙을 인정받는 자리가 종교교회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특별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시작된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귀하게 쓰실 겁니다. 사무엘이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찢어졌을까? 사울이 꽉 잡았으니까 찢어졌겠죠. 근데 거꾸로 그 생각도 해봐요. 얼마나 옷이 낡았으면, 얼마나 새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으면 그것이 한 사람을 잡았다고 찢어질까? 그 노인네가 가고 있는데 그거 잡았다가 그게 확 찢어질까요? 얼마나 옷을 검소하게 입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거죠. 사울이 버림받은 장면에 대해서 14장에 잠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14장 잠깐 넘어가 봅니다. 14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참 이것도 불쌍한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첫 예배 드렸다는 얘기니까. 이제 와서 처음 하나님 생각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미 때에 늦은 예배인 거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백성들이 이제 내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예배도 드렸고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울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37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보통 이러면 그래라 하지 말라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대요. 야,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때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옴님과 둔님을 통해서 제사장이 갖고 온 그 흉패에 안 것 그거 이제 꺼내서 이제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러고 가는 건데 꺼냈는데 아무런 묵묵밭 대답이 없는 거죠. 이게 특별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니 제비를 뽑았는데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거기다 동그라미 실상을 보여주옵소서. 실상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팩트라는 거죠. 팩트. 이게 진짜다 라고 알려지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들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4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게 팩트인 거죠. 누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렸냐? 그리고 뽑고 뽑아보니 사울하고 요나단이 나왔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교회에서 누구 잘못인지 보자. 그리고 다 뽑았는데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 아들이 딱 뽑혔어요. 그래갖고 뽑아서 딱 뽑아 보니까 담임 목사 아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백성들 입장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치라고 그래요? 이거 죽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살려주시죠. 뭐 우리 또 잘해왔는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요나단을 처리하겠냐 안 했냐도 문제가 좀 되겠지만 46절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들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을 누구 마음대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끝냈다는 얘기죠. 아까 뭐 하려고 그랬는데 제사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전쟁을 끝낼까요 말까요? 하나님 아직 결정 안 내리신 거거든요.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죠? 항상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는 것도 문제지만 찌꺼기를 항상 남긴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흔적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게 만드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고 나서 웃기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그게 52절입니다. 52절 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죄에 대한 찌꺼기가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히니. 그래서 이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대요.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힘센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돈 많은 사람, 교회에 뭔가 좀 보탬이 될 만한 사람. 누가 그 기준 삼으셨냐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니냐. 왜 네가 부족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불러오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라는 사람만 불러오면 될 것을 억지로 이렇게 채워갖고 그게 되겠냐는 얘기죠.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그 찌꺼기가 남으니 그 찌꺼기 해결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15절이죠. 15장입니다. 15장 갑니다.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줄을 쳐주세요. 사울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는 사울에게 해코지하니 그들을 쳐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잘못했으니 그들을 벌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해줘야 그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라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건 사울 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말렉 조라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울이 싸움에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거기다 동그라미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에 동그라미 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근데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까 뭐 동그라미 쳤죠? 가장 좋은 것, 좋은 것, 그렇죠? 근데 2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거기다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뭐만 버렸대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는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 말하기는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이건 이 주석책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치 있는 것을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을 진멸하였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나의 판단에 따라 가치 있는 것을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을 진멸하였다는 것은 사울이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취함으로써, 나에게 스스로 가치 있는 걸 취함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가치 없는 것을 진멸함으로 그 명령의 주체인 여호와를 경멸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제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두 가지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첫째는 상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것. 사울이 보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백성이 그 마땅한 것을 멸할 것 중에서라고 하며 백성이라는 단어에도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또 동그라미 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없어요. 멸하지 않은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백성들 때문에요. 이 좋은 걸 가져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당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난 뭐예요? 난 하나님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찾아야 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뭐예요? 팩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죠. 눈치 봤다는 얘기입니다. 눈치 본 것 때문에 그들의 말을 청정했대. 그러면 누구의 말을 청정하고 누구를 버린 거죠? 백성의 말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되는 거죠. 죄가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 눈에 좋은 것이 남의 눈에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가져온 것이 하나님이 좋다 여기는 걸 버리게 되고, 그 하찮은 것을 버리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찮은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거죠. 기도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끊임없이 사울에게 얘기한 건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울의 결과물은 항상 이 핑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20절 21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20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내가 언제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해서 보내신 곳으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아말렉 사람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돼 있죠. 여러분의 마지막은 원래 진멸하였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했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해서 그들을 벌하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벌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갔다면 아각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가 보고가 끝이어야 되는데, 보고의 끝이 어디로 가요? 쓰나 21절이죠. 21절 다만이 붙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빠질 수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못못하였으나 다만. 못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만 했는데 그런데 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에서 꼭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가지 마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비가 오네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네요. 라는 후속 조치를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아멘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사울과 같은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 붙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라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자꾸 그런데가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것 때문에. 그 핑계가 사울을 버림받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한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믿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좋은 것에 어두워서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